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4대 기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되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잇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을 잘 해야 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구제와 봉사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4가지 큰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2번째 사명인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개혁교회에서는 전도가 선교이고 선교가 전도이고 그렇게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얘기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46%가 축복에 대한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라고 한 사람이 전체의 한 50% 정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8%는요 치유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다, 연약한 심령이나 그 다음에 병이 낫는 건강해지는 이런 설교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교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통계대로라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고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싶은 퍼센테이지가 합하면 전체 70%가 훨씬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74%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복에 대한 말씀이나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교를 한다면, 이런 주제와 내용으로 설교를 한다면 이미 교회에 나오는 상당수의 퍼센테이지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다 그러면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치유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당신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짜증이 납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는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짜증이 난답니다.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또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회개의 설교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겠죠. 2번째 어떤 설교냐 하면은 전도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목사가 전도할 것에 관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이것을 귀담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전도 간증을 해도 간증 소리를 듣지를 않는다는 얘기고, 여러분 구역에서 집사님 내가 지난번에 어떤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이렇게 말해도 그런 소리를 귀담아 잘 듣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전도하라는 얘기를 잘 듣지 않고, 그리고 그런 설교는 짜증스럽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3번째는요, 헌금하라는 소리를
잘 듣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없나요? 그리고 11조라든지 다른 헌금들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관한 성경 말씀이 없나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하라는 설교는 짜증스럽게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전도하라, 헌금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지요?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왜 그런 설교를 성도들은 듣기를 꺼려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춰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추어서 설교해 달라고 목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전도하라는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헌금하라는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가운데 71마리 양을 찾아서 즐거워하는 그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비유는 10개 중에서 1개의 드라크마를 잃었던 한 여인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 아들을 얻었을 때, 찾았을 때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첫째와 둘째 비유에 관한 말씀만 읽은 것이고 셋째 비유에 관한 말씀은 제가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내용은 그것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함으로 들으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들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멘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분명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도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의 말씀, 세 비유 가운데에서 세 가지 공통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100분의 1입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에서 한 마리 양을 어떻게 잃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2명의 아들 중에 1명의 아들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0개 중에 하나를 잃었고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고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잃어버린 것은 하나고 한 명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것 중에서 어쨌든 둘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점진적으로요, 더 가치와 더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100마리 양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었는데 그
그 한 마리의 양보다는 한 드라크마가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 한 드라크마보다는 한 아들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년에 1000명을 전도하겠다고 작정하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년에 걸쳐서 1000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한장로교회의 안강자 집사님 같은 사람은 1년에 1000명 이상을 교회로 데려옵니다. 전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의 교회의 이재명 집사님 같은 분은 1년에 꼬박꼬박 70명씩은 전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사회에서 참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시간만 나면 열심으로 주위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1년에 70명 이상을 전도한다니까요, 집사님이. 어떤 사람은요, 1년에 12명을 전도하겠다고 기도하면서 작정을 하고 한 달에 한 명씩을 전도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명씩 1년에 12명을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요, 1년에 12명 전도하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70명 전도하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1000명을 전도하라고 인도하라고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더도 덜도 말고요, 잃어버린 요 한 사람에게 주의하고 집중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만 전도하자.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요 한 사람만 전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세 비유 가운데에서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모두가 잃어버린 하나를 힘쓰고 애써서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리 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는 우리에 두고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백방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계곡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도 찾아봅니다. 산으로도 찾아보고 들판으로도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이 말은요, 부정적인 용어를 써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찾겠다, 찾아내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10개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이 여인은요, 정말로 온 집안을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그것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열심히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열심히 찾았다 하는 이런 원색적인 성경의 표현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정황적으로 보아서는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이 아버지가 열심히 찾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아들을 찾지 않을 부모,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갔든지 간에 그 아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그리고 또 불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찾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찾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찾지 않고는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겠다,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하겠다, 안 자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먹을 걸 다 먹고 그리고 잠잘 거 다 자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처럼요, 이 아버지는 분명히 둘째 아들을 찾고 찾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어쩌면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 아들을 찾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집과 산울가, 길과 산울가로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길과 산울가로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녀서 정말 강권해서요,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군사들의 대장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장의 명령을 군사된 우리로서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만민에게 나아가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고 길과 산울가로 나아가지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라, 그런 얘기죠. 한 사람을 찾아라, 한 사람을 찾아라. 잃어버린 이 한 사람을 찾을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집 근처를 다니면서 잃어버린 이런 사람을 열심히 온 정성을 다해서 찾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이제 6분을 우리가 파송을 했습니다. 여기 중국의 양화진 선교사님, 본명은 아닙니다. 가명이고요. 중국의 양화진 선교사님이 있고 일본의 홍덕표 선교사님. 이번에 이제 19일부터 23일까지 제가 삿포로 선교 대회를 가는데 선교사님들 한 32명 정도 모입니다. 32명 정도 모이는데 일주일 동안 거의 거기에서 이제 세미나하고 설교하고 강의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홍덕표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신 이분이 다 이제 어레인지를 합니다. 다 이제 조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키르기스탄에 계시는 우리 조용진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의 임상순 선교사님. 임상순 선교사님의 부인 사모님은 이 지난번에 갑상선 암이 되어가지고요, 부산 세계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여수에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여수에 내려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아직 병도 제대로 낫지 않았는데 수술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대요. 40일 금식하는데 전화 왔을 때는 20일 정도 했다고 합니다. 한 열흘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한 30일 정도 됐겠네요. 아직까지 열흘 정도가 남았어요. 열흘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한다는 거, 이거는 죽으면 죽겠다 하는 심정으로 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40일 금식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도로 다시 선교 사역을 가게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로 역동적으로 한번 선교해 보고 싶다고,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고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전에 내가 한번 좀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찾아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20일 동안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파송한 교회에서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서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임상순 선교사님, 저 빨간 옷 입고 계시는 서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몽골의 박성호 선교사님, 멕시코의 이성훈 선교사님, 이렇게 6가정을 우리 교회에서 3개의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했는데 한 가지 목적이라고 이겼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로 후원하고 그리고 많은 선교비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파송한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곳에 가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가가지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지역에 가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하라, 한 영혼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물질을 들여서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임스 케네디 박사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만든 사람인데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큰 교회들은요 전도 폭발 훈련들을 다 하는데 이분이 만든 그런 교재, 이분이 만든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지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마음에 불을 받아가지고 동기가 부여됨으로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 사람의 역량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훌륭한 좋은 신학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요 이 제임스 케네디 박사가 정말로 신학교다운 신학교를 하나 세워보겠다.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많은 독지가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신학교가 존 낙스 세미너리입니다. 존 낙스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도 훌륭하게 그 신학교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근데 이분께서 아주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부흥 강사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부흥 강사가 하룻밤에 1000명씩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룻밤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1000명씩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인구 증가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는 몇 년 걸리겠느냐? 이 사람이 통계를 내보니까 10,000년 걸린다. 그 말은 한 사람의 그런 훌륭한 부흥사로 인하여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1년에 한 사람씩 전도를 해가지고 1년에 한 사람입니다.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만들면 그 다음에는요 내가 또 한 사람을 전도하고 나에게 전도받은 그 사람이 그 해에 또 한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3년째 되면요 나도 전도하고 내 사람은 내가 이전에 전도했던 사람 또 전도하고 그 전에 전도했던 사람 또 전도하고 이 사람에 의해서 전도받은 사람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게 되면 인구 증가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몇 년 걸리겠느냐? 3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한 사람이 1000명을 하루에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의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 때는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전도해서 그 사람을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을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산술급수적인 방법이 아닌 기하급수적인 방법으로 나아간다면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3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세계 복음화는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박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요 발로 뛰는 전도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연세는 올해 70입니다. 여자 집사님이에요. 권사님도 아니에요.
조금 멀리 있을 때는요, 차를 2번씩 타고 의그 교회 오셨어요. 아침 예배, 지금도 여기 계세요.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더 놀라운 것은 일주일에 3일은 꽉 전도를 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일은 전도하는데 하루 나가가지고 고층 아파트 2동을 전도한대요. 2동을 전도를 하다 보면 주보만 나눠줘서는 사람들이 주보를 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비로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자기가 쓰레기 봉투를 산다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전도지하고 주보하고 쓰레기 봉투하고 이 전도지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람에게 주니까 그 사람들이 잘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3일씩 전도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했더니만은 아주머니가 나는 교회 안 간다고. 그래서 어린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러면 얘라도 좀 보내달라고. 얘 제가 교회를 데려갈 테니까 다음 주일에 잘 준비시켜놨다가 내가 몇 시까지 여기 와서 이 애를 데리고 좀 이렇게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일날에 가가지고 그 부모한테 얘기를 했더니만은 아이를요 깨끗이 씻겨놔가지고 아동부에 나오는 깨끗이 씻겨놨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아동부에 데려다 놨어요. 지난주에 그 아이가 아동부에 가서 등록을 했다니까. 할렐루야. 그분이요 아동부 아이지만은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이분은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면요 자기가 전도하는 시간이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전화도 안 받는다니까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전도하는 시간 되면 빨리 집으로 갑니다. 전도지 챙겨가 전도하려고.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 나서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크다는 거, 이거를 얘기해 주는데 보십시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자기 친구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기 이웃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즐기자, 함께 기쁨을 나누자 이 말이지. 왜?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 그러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왔다 그랬어요?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에 있는 양은요 새끼든 아니면 어미든요 그 양을 여러분들은 결코 둘러엎고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양을 둘러엎는 즉시요 여러분들을 다 토하고 맙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역겨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중동 지역에 광야와 사막 가운데서 사는 그 중동 지역의 양들은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근처에 가도요 다 토합니다. 역겨워서 그 근처를 갈 수가 없고 그걸 울러맬 수가 없어요. 울러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놈을 찾았으니까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는. 그래서 둘러엎고 오는 거예요. 둘러매고 오는 거예요. 메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큰지 이렇게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찾았을 때 여인의 기쁨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찾았을 때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더 보세요. 그들은 풍악을 울리고 춤추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요,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지만은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신다고 그래요. 잔치를 벌이신다. 이 세 가지 비율의 동일한 결론의 말씀이 7절, 10절, 32절에 나오는데,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분명히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제가 총각 때요, 영등포역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초저녁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그 계단으로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아래층 계단에서요,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청년 한 사람이 올라왔는데 마음속에 저 사람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한테 5분만 시간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자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그 청년을 붙들고 전도를 했는데, 이제 호주머니 속에서 사형리 전도 책자를 끄집어냈어요. 그 청년 앞에서 제가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 그대로 읽어주었습니다. 4원리까지 다 읽어주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를 믿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도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따라서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그 영접 기도를 그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형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가까운 교회에 찾아 나가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가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인천에 사는데 여기에서 내려서 한강에 들어가가지고 뒤에 내려서 투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려서 여기도를 건너가서 한강에 가서 나는 투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있고 너무 힘든 일이 있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내 인생을 여기에서 마감하려고 영등포역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이리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인천을 가리키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계단을 향해서 밑으로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별이 보였습니다. 마치 정현아 너 참 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전도하는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잃은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 엘머 타운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좀 모습이 좀 건방져 보이죠. 그런데 이 엘머 타운저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당신은 누구의 전도를 받고 나왔는가 통계를 내봤는데 86%가요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의 전도를 받고 아니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가족들의 전도를 받아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 6%는요 조직적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나오게 된 사람이고, 또 6%는요 목회자에 의해서 나오게 된 사람이고, 나머지 이제 2%는 광고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 여러분, 왼쪽 편에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 오른쪽인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더해도 6%, 2%를 다 더해도 14%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나머지 86%는요 이 자리에도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6%는요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부모 형제들의 그 전도를 받아서 나오거나, 아니면 더 먼 친지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86%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86%에 속하는 이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친구를 전도 대상으로 삼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고, 내 가족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는 게 제일 좋다는 거고, 내 친척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 1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사람을 만약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내가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삽니다. 이상하잖아요. 전도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받은 사람이 사는 것은 물론이에요. 전도받은 사람이 사는 것이 물론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것은요 영적인 영혼의 운동이야. 전도가 영혼의 운동이라니까요.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영혼의 운동이기 때문에 전도하면 전도받은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산다니까. 내가 산다니까. 내가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되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다니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여기에는 기록 안 했지만 정말로 좋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하면요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더도 덜도 말고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사람만 여러분이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